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부활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료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저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영적인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제단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셔서 생활 속에서 기쁨이 찬송이 늘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명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의 눈을 밝혀 주셔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장을 문을 닫는 등 경제가 어려운 현실이며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이 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넘치는 참된 복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셔서 1월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나게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상명교회를 축복하시어서 미래 꿈, 소망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 부흥되어 지상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두라나 30 세계 비전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도록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주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사 치유와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경애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화분을 드렸습니다. 새가족 양육방과 오후 예배에 찬양대는 별도 공지가 있기까지 연기합니다. 주일 예배를 오전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4부 11시로 드립니다. 당분간 주일 새벽 예배는 없으며 5시는 주일 일부 예배로 드립니다. 구정 연휴로 인하여 이번 주 2월 12일 금요 예배가 없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후에 교육국 원래회가 유치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자유롭게 작성하여 1층과 2층 로비에 있는 접수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2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상백 안수 집사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면접과 논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박권찬, 김민섭,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해외에 있는 미국 유영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환우, 안상군 장로님, 수험생 김하영, 송예윤, 신은서, 원지윤, 김민재, 김민섭 씨, 우재현, 정민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광고해 드립니다. 설 명절 예배 순서지가 1층과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실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기도카드 말씀드렸는데 오늘 꼭 오신 분들은 기도카드 작성하셔서 반드시 넣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1부 끝나고 2부 시간에 그 기도카드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또 뭐 읽는 걸 좋아하니까 꼭 쓰고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분들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안상훈 장로님 오랜만에 출석하셨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사랑하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자. 우리가 중세 가톨릭이 지배했던 천년을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제 그들이 내걸었던 그 표가 뭐냐면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엑스트라 에클레시아 룰라 살루스 라틴어로 그렇게 말하고 영어로 옮기면 outside the church there is no salvation. 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 교회는 바로 가톨릭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어떤 정당한 의문이나 해석이 좀 다르면 이단으로 몰리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09년에서 10년 사이에 지동설을 발표했지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그때 망원경이 개발되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하늘을 관찰하다가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어요. 그리고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성에 위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지구도 하나의 위성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 관찰하다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의 위성이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것을 발표했다가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하기 직전에 타협을 했죠. 다시는 그런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중세 천년 다크 에이지 그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하려면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기와 교수인데 얼마 전에 소천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세상의 모든 지식입니다. 그 장미의 이름이란 그 소설 속에는 중세 수도원이 나오는데 그 수도원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도사들만 모여 사는데 계속 수도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교단본부에서 윌리엄이라는 수도사가 파송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고 뭔지 모르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범인을 잡고 보니까 호레라는 이름을 가진 늙은 수도사인데 그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도구로 수도사들을 암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 도서관에서 어떤 책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인데 그 시학을 읽거나 뺏기는 수도사는 죽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 호레 수도사가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께서 우시셨다는 기록이 없다. 그걸 웃으라고 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기뻐하는 자들 같이 웃으란 말이 있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께서 웃지도 않으셨고 웃으란 말 안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는 웃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단이다. 그런 글을 읽으면 죽게 된다. 이게 호레 수도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가 없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소설이죠. 장미의 이름.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이제 푸코의 주 혹은 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도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사랑하자인데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는 복수죠.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서 너희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한 것입니다. 교회란 말의 헬라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은 라틴어 에클레시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 어떤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무리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또 다른 말로 무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되지요. 자, 지체 중에 덜 소중한 지체가 있습니까? 다 소중합니다. 한 군데 막 아파도, 손톱이 아파도 온몸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유기체잖아요. 서로 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고통이 서로의 고통이 되고 각자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돼야 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픈데 몸이 못 느낀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아프면 온몸이 그 아픔을 같이 느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몸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슬픔은 나의 슬픔이 같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같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 몸이 됩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서신을 보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거하시는 곳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 우리 마음을 점점 양보할 때마다 성령은 더 크게 역사하시죠. 그것을 성령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를 들어 불을 받거나 아니면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계시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가장 어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 그렇죠. 진리 자체, 진리의 기둥이다. 에센스, 중심이다. 그리고 터다. 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토대가 된다. 영어로 그라운드, 운동장이지만 신학에서는 그라운드를 토대로 번역하죠.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바로 토대가 된다. 터전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또 어떤 의미냐?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그 내용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식민지 생활하죠. 430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낳으면 날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느 날 양을 치러 나선 모세의 발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게 하시고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서 모세의 관심을 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유대사에서 신을 벗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내 소유를 포기할 때 그때 신을 벗죠. 그래서 그 집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소유를 포기할 때. 또 하나는 그곳이 거룩하고 경건한 곳일 때 그때 신을 벗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이슬람 그 회교 사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신을 벗게 하고 반바지는 못 들어게 하더라고요. 뭐로 치마로 가려야 됩니다. 반바지 차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전지훈련 갔을 때 필리핀 갔는데 그 5성급 호텔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들렀는데 더우니까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신학생들이 못 들어게 하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도 반바지 입으면 고급 호텔 못 들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 왔고 신학생이고 우리가 지금 필드하고 왔다고 했더니 그 안 보이게 2층으로 올라가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2층 구석에 앉아가지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경건한 곳에서 신을 벗고 그 다음에 또 내 소유를 포기할 때 신을 벗는데,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5절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신을 벗는다. 이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성도라고 하시고, 물건을 구별해서 성물이라 하시고, 나를 구별해서 성일이라 하시고, 장소를 구별해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뭐냐?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고, 진리의 기둥과 트이면서 예배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장소이다. 우리가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무리로서의 교회 개념도 중요하지만 시나고그, 헬라어로 회당, 구별된 장소로서의 그 성전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의 역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목장이다. 목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대관령 양떼 목장에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넓은 그 풀밭에 양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마리 앉아 있더라고요. 저 양은 왜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양은 식탐이 많아서 배가 불러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계속 먹고 있더라고요. 앉은 상태에서 먹고 있는데, 야, 참 대단한 양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것보다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목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담임 목사는 한 명의 목자이지요.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학교이다. 읽어봅시다. 교회는 학교인데 무엇을 배우느냐? 많이 배우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내가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내 직분이 뭐예요? 그만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야 그 연륜과 직분에 맞는 거예요. 온자가 따뜻할 온자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차갑고 싸나운 사람이 아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겁니다. 자, 그래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음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 마음속이 따뜻하고 부드러우니까 힘을 얻죠. 차갑고 싸나우면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게 자기 자신이 힘들겠습니까? 제가 전에 운전해 오다가 이제 우연히 섰는데, 교통신호 같이 섰는데 옆차를 보니까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계속 쫓아와가 옆에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헤드라이트 안 켜셨어요? 그랬더니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왜 간섭이냐고, 남자 끄고 다니 켜고 다니던. 저는 왜냐하면 헤드라이트를 꺼도 밤에 가로등이 있으면 나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차는 내 차를 못 봐요.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뜻으로 선생님 헤드라이트를 안 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막 웬 간섭이냐고 막 욕을 퍼붓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 잘못했습니다. 더 뒤로부터 이제 헤드라이트 켜든 껴든 말하지 않아요. 자, 마음이 온유와 겸손해야 그 사람 자체가 힘을 얻습니다. 교만하면 못 쉬죠. 왜? 자꾸 끌어내려야 되니까, 내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이란 것은 소가 목에 얹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소는 한 마리가 얹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두 마리가 한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래서 한결이 소, 두 마리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될까요? 멍에를 같이 매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 한 마리가 400kg을 끈다면, 예를 들어서 400kg을 끈다면 두 마리가 800kg을 끌어야 되는데 합치면 묶어놓으면 1200kg 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너지 효과, 파급 효과, 익료 효과입니다. 자,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인생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같이 매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학교인데 많이 여러 가지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학교이다. 온유의 진 만큼 겸손의 진 만큼 그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교장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목사는 담임 교사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천국 대기소이다. 논산 훈련소를 가면 바로 그 훈련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수용연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고 어디 가실 때 집 앞에 지하철이 와 있습니까? 아니죠. 지하철역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타지 않습니까? 대기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머물러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조직신학에서는 표지라고 그랬어요. 표지. 책 일면을 표지라고 합니다. 표지. 이걸 표지라고 하죠. 표지. 이걸 표1, 표지. 표2. 여기를 표3, 이걸 표4라고 합니다. 하는데 표지가 이제 표식으로 바뀌었어요. 식자는 알식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저희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표식을 보면 된다. 그 표식이 뭐냐? 첫째로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그렇지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속에 품고 있는 사람,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진리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화려해도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무덤을 파고 들어가 앉아 있어도 카타콤처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수정교회가 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로 되어 있어서 참 멋지죠. 성도들이 있고 2층에도 있고 찬양대도 있습니다. 보이는 이 그 땅과 건물이다 미국 수정교회 땅과 건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분은 피터 와그너와 함께 교회 성장하게 대가로 꼽혔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이 교회를 갔어요. 저는 그때 못 갔는데 이 교회를 가서 견학하고 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저에게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했어요. 갔더니 복도에 뭐 다과가 착 차려져 있고 뭐 좀 막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 200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2010년에 완전히 몰락해서 2012년에 매각됐습니다. 가톨릭에서 이 교회를 샀습니다. 1200억의 빚을 안고 교회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 자본주의 성장을 교회에 그대로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다, 선교는 비즈니스다, 성도는 고객이다, 여기에 맞춰서 목회를 한 겁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기업은 왜 존재합니까? 기업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윤을 못 남기는 기업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재정을 남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걸 남기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본주의 성장을 그대로 교회에 접목시켜서 교회는 기업이다, 선교는 비즈니스다, 성도는 고객이다, 여기에 맞췄습니다.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사이에,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이 났어요. 권능의 집회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내리고 딸을 다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회가 세 개로 쪼개졌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갔고 교회는 결국은 망해서 가톨릭 성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각되어서. 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할 일을 충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소한 문을 닫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국에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진재 스님을 초청해서 설법을 들었습니다. 목탁을 치면서 이제 설법을 했지요.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물론 대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싸우는 것보다는 대화가 낫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성전의 강대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양성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불교 예화를 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집중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말씀의 참된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왜 이단 사입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입니다. 이단 사입들은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네 교주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례, 거룩한 예식을 두 개 정하셨는데 하나는 세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톨릭은 7개의 성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성사인데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성도가 소천하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톨릭 종부성사이고 물론 가서 임종기도는 할 수 있지만 종부성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죠. 물론 목사 가서 마지막 임종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가톨릭의 종부성사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집행되어져야 된다. 제가 그 청년 때 잠깐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있는데 성례가 바르게 집행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권증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교회에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찬정지 아니면 출교, 제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 뒤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만 잠잠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조용히 있는 것처럼 여자들도 조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자만 조용히 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번역된 헬라 단어가 랄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다스럽게 떠드는 걸 말해요. 수다스럽게 떠들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로 참 기쁨을 주신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서울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성전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 있으면서 기도할 때 무슨 창을 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난 동쪽 창을 열고 기도했다.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마련하는데 회당은 반드시 어디를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의미는 뭐냐?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풍성케 하신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유란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이가 배고플 때 엄마 젖을 먹습니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 아이가 만족스럽죠. 평안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영육간에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참된 기쁨을 주시고 두 번째로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12절에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으면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그 환경을 초월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 쇠사슬에 매여서 군사를 틈에서 태평하게 자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평강이죠. 보통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가는데 바울은 순교의 길을 찾아서 갑니다. 순교의 길을 찾아서. 죽음이 두렵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다. 평안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봅니다. 죽었다. 맥박이 뛰지 않는다. 그런데 서양의학은 심장이 멎어도 뇌파가 계속 나오면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살아있다. 사람 몸에 뇌파가 있습니다. TV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뇌파 중에 알파파라는 파가 있다고 해요. 알파파는 언제 나오느냐? 가장 평안할 때 알파파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가장 최고의 알파파가 나올 때가 언제이냐? 실험을 했더니 아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한 손으로 다른 젖을 만지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때 아기는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기분 좋을 때이죠. 바로 그런 평강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위로해 주신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릴 때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하고 달려와서 안기면 엄마가 안아주면은 아이들의 마음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삼강빌라 이렇게 봤더니 거기 정보석 씨 그 부인 되는 이혼한 분인데 그 달랜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교수라는 사람이 사는데 사별하고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아이 이름이 바위예요. 그 바위가 있는데 우연히 보니까 바위가 그 학교 친구들 덩치 큰 두 명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두 친구가 너네 집에 가서 게임하자 막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엄마 있다. 너 엄마 없잖아. 막 윽박 지르는데 그때 이제 이 아줌마가 그 바울을 봤더니 바위가 갑자기 엄마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안기는 겁니다. 상황을 눈치챈 이제 그 여자분이 내가 바위 엄마다 그러면서 너네 엄마 전화한다. 선생님 전화한다니까 애들이 도망가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의 눈물과 고통까지도 더 몇 배 더해서 더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으로 위로하지요. 바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대케 하십니다. 창대케 하신다.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풀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장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참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풍성케 하시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창대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자. 계시록 3장 12절에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세요. 능력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의 결과가 뭐냐?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명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도꾼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의 기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둥이 된다. 기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둥의 특징은 굵은 것이죠. 우리 지하 가면은 기둥 2개 있지요. 굵습니다. 기둥은 굵어야 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굵어야 돼요. 통이 커야 됩니다. 기둥이 너무 잘 자라면 이 가늘면 못 씁니다. 쓸 수 없죠. 그래서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은 생각의 틀이, 통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야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기둥이 베베 꼬이고 비틀려 있으면 이건 기둥감이 안 되죠. 그것을 펴기 전에는 기둥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베베 꼬인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른 말로 까칠하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좀 까칠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까칠한 사람, 모난 사람, 잘 부딪히는 사람의 특징들은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상처.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보듬어 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까칠해, 모나, 이렇게 멀리하면 그 사람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 까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사람을 기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둥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 기둥감이 안 되잖아요. 기둥은 곧아야 되는데 비비 꼬이고 틀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전에 신문사 할 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야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음식을 시켰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음식점에서 배달을 왔습니다. 어떤 이제 소년이 왔어요.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마음이 아파서 위로하느라고, 저도 옛날에 뭐 이런저런 장사도 해봤기 때문에 겨울밤에 위로하느라고 제가 밖이 많이 춥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나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저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모든 말이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로 때 그만큼 지금 뒤틀리고 꼬여서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밖이 춥지요 그랬더니, 그래서 많이 뒤틀렸구나. 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더 따뜻한 정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교회 기둥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시니컬하고 비꼬고, 기둥 까면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기둥은 굵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곧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둥은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이 비실비실하고 막 속이 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태국 코로나 때 보셨죠?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면서 찬양대 지휘자인데 사실은 신천지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바깥 뒤집어졌어요. 대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굵어야 되고 곧아야 되고 튼튼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을 보시면서 기둥 같은 일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 되신 우리 상명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언약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몸을 아끼고
경제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 피와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이 고난 시기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공부한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우리 믿음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육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오늘 증거된 언약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이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